주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42절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 있다가 그들이 하는 자기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한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느냐.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그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한국말도 못 해본 사람이 와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쟤 술 취했나 봐.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죠. 왜요?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좋게 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좀 비꼬고 조롱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의 전체 내용이 그거기도 한데요.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자 하는 그 태도들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므로 나의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틀에서 해석하고 그 틀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진실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의 우상을 두고 살아간다면 진실을 왜곡합니다. 진리를 외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들이 구약 시절에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함으로 이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각 나라의 언어로 설교하고 있노라 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설교하는 것은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도떼기 시장 같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각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소란스럽고 저기도 소란스럽고 각 나라 자기 얘기 찾아가고 막 이러니까 막 분위기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그때 베드로가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들이 각 나라 말로 선언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말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2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에 25절부터 28절에서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다윗은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 마치 세종대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것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다윗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합니다.
25절부터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에 대해서 주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논증하기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자신의 손자에게 그를 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를 말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혈통에서 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본체이신 그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논증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도 그 메시아를 주로 불렀다면 그 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서 다윗이 말하기를 그가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주 대신 예수가 메시아이심으로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노라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라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기 전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36절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3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그 설교의 요약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로 찝어서 얘기한 거예요. 니들이 메시아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이 감히 그랬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가 그동안 그토록 바라왔던 그 메시아였는데 너희가 그를 죽였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은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지금이 오순절 때이기 때문에 한 50일 전에 유월절 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서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말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이후로 그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래 그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죽어 마땅해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예수를 십자가에 정죄하고 죽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옳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의 말을 들으니 내가 그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찔림이라는 겁니다. 우리 서구 사회, 웨스턴 사회에서 뿌리 깊게 남아있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반유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반유대주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또 그 이후로 신성 로마 제국이니 그 이후로 중세 여러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화 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최고의 우리의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최고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누가 죽였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인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그들을 막 차별합니다. 물론 이 반유대주의는 단지 그런 종교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도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선민이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똘똘 뭉쳐 있었고 또 그러면서 근면성실하고 또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저 예수를 죽인 자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을 우리가 가만둘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로부터 서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반유대주의입니다. 그것이 가장 꽃피웠던 때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서 이렇게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서구 사회에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바르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해요? 로마 군인이
유대인이? 아니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 너희들이 바로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그 안타까운 고백,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대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그거는 단지 그렇게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말하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기도의 제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회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이, 오늘 뭐 어차피 그런 거 뭐 오늘 하루만 뭐 죄 짓지, 뭐 죄 짓고 주일 교회 가서 회개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주일을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그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흔히 뭐라 그래요? 그 한마디로 퉁친다. 교회 와서 예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퉁치는 거죠. 아, 하나님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죄 지었는데요. 아,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회개했잖아요. 퉁칩시다 좀, 그것 좀. 그리고 오늘 내게 또 복주 좀 주십시오.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 삶의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시고 건강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좀 우리 거래 좀 합시다. 그렇게 해야 내가 또 다음 주에 교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지도 모릅니다만,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듯 찔림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야말로 내가 또다시 예수의 손에 망치질을 했노라.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락을 씌운 것이 바로 나이다. 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그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지난주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 아, 지난주에 내가 왜 그랬을까? 지난주에 내가 저 사람한테 왜 그랬을까? 지난주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그랬을까?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 찔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요, 또 가볍게 던지는 질문도 아닙니다. 마치 엎질러진 물인데 뭐 어떡하냐, 아예 문제는 생겼잖아, 갈등은 생기고 말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아예 수습해야죠. 아, 그럼 알았어요. 그래요, 내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였어요. 아, 그래서요, 뭐 어떡하라고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절망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우리들이 죽였습니다. 아니, 그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내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서 높이 쌓는다고 해서 그 죄가 씻기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씻기겠습니까? 나의 그 예수 죽인 그 죄, 메시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갚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어떻게 우리가 가진 물질로서 대치가 된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지구와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재물, 몇 가지 행동들로서 그 죄를 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어보았을 때는요, 절망 가운데 물어봅니다. 답이 없다, 이제 끝났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까지 죽여버렸으니 더 이상 뭐 없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저주받았다.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주를 죽였습니다 라는 찔림을 받은 자들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까요? 물어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찌할까요? 물어볼 때 그 답변은 뭐 어떡하겠냐? 다시 해봐야지 뭐. 너 다시 열심히 좀 살아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답변할 때에 당신들 뭐 어떡하겠느냐? 당신들 이제 끝장났으니까 할 수 없어. 가능성이라면 당신의 모든 보화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윤리적이고 선하고 착하게 그렇게 살아.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뭐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그런 방식으로 답변합니다.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가 헌신해야지 넌 구원받는다. 뭐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합니다만 베드로는 오늘 그들에게 놀라운 답변을 던집니다. 역사를 바꾸는 답변입니다. 우리가 짧게 읽고 지나갔으나 이 내용은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는 놀라운 답변입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구체적인 세례,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를 표현하지만 그 세례 전에 세례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표현을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럼으로써 구원을 받으라 라는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바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찔림을 얻고 내가 어찌할꼬 절망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것이 너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똑바로 살아. 좀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베드로의 답변은 간략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요. 회개와 믿음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이 발전해 오면서 개념적으로 회개는 이런 겁니다. 또 믿음은 이런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설명하고 또 회개를 하고 그다음 믿음이 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뭘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것을 유발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이 그를 믿지 못했으므로 그를 십자가에 죽인 행위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부분적인 회개예요. 그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가능성이 있는 회개가 되는 거죠. 그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회개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과 회개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없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상에서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계실 거예요. 만약에 컴퓨터라고 치면 컴퓨터를 이제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옆에 가가지고 훈수를 둡니다.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USB 빨리 뽑으세요. 뽑으시고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말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그러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뭘 할 때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조언하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 안 믿으니까 그 사람 말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복되다. 하나님은 좁은 길 가라. 가시밭길을 가라. 섬김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나 그것은 너를 죽이는 길이 아니요 너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시체들을 살리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잖아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은 뒤로 쳐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제가 믿음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러 저는 멸망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회개하고 믿고.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해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날에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안 믿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날에는 온전한 순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때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잘 적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믿음 없었습니다. 나는 멸망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며 이게 영적인 싸움이 그래서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들이 점점 줄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믿고 기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나의 믿음이 가장 최고로 되었을 때, 나의 믿음이 가장 성화된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의 호흡을 멈추고 눈을 감을 때, 그때가 가장 성화된 때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믿고 그 믿음으로 그날까지 계속 싸워 나가며 우상향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닮아가서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내 옆에 서 있던 가족들과 친구들이 말하기를, 야, 이 친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예수님 닮은 것 같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오늘이 우리는 세계 선교주일로 이렇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000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3,000명은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를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뭔가 찜찜한데, 저 예수라는 인물이 내가 그동안 들어온 소문으로 봤을 때는 나쁜 일 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른 랍비들보다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누구를 저주한다거나 누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으며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던 분이죠. 내가 생각할 때 저분에게 무슨 죄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저분은 우리가 죽였어.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이 사람들의 동조해서 잘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메시아시다라는 분명한 선포를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에 그 불확실했던 것들, 좀 찜찜한데 했었던 것들이 밝혀진 겁니다. 그렇구나. 맞다, 맞아. 저 말이 맞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3천 명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요,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요, 마치 그 옛날 엘리야가 싸울 때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왔지만 결국 그들이 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는 언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완전한 회심이 일어나서 3천 명이 그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삶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 왜 이러는 거야? 인생이 왜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거야?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거야?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나는 왜 건강을 잃는 거야? 저 사람은 잘 살고 왜 나는 못 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인생이 뭐야? 결국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마음으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바로 우리들이 그들에게 당신 인생의 고민, 당신 인생의 문제, 그 문제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나와 함께 그분 앞에 가봅시다. 그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삶의 의미, 목적,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그들이 알려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입니다. 결국 가치가 뭐였어요? 섬김, 전도와 선교, 포용과 용서, 이 모든 것입니다. 거기 중에 섬김과 포용과 용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되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뭘 한다?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간다. 사람들에게 입술로 말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날 갑자기 그 말이 믿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할 때 때로는 뭐가 되겠나 이런 패배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신학적으로 또 얘기하면 우리 칼빈주의에서 예정론에서에 대한 비판으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전도 무용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언젠가 예수 믿게 하시고 언젠가 또 구원받게 하시고 뭐 하시겠지. 우리는 뭐 할 것 없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칼빈의 예정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예정한 자가 있으면 미리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으로 구원을 확정시켜 준다라는 것이 바로 칼빈의 예정론에 있는 전도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 이제 3주차 끝나고 4주차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신나고 좋다. 천국 갑시다. 해피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이루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해피하지 않고 우리 안에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여기 오라고 하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한테 여기 오라 그러면 어디로 초대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안에서 행복한 것도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진짜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을 만나보십시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 되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또 뭡니까?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 있죠? 혼자만 잘 살면 뭐 할겨? 제목이 정확히 나한테 그런 내용이었어요.
혼자만 잘 살면 뭐 할겨.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게 베스트셀러였어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나를 통해서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계 선교주일인데 올해 우리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요,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며 구원의 의대입니다. 내가 그것을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내 주변에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룻밤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올해에는 나를 통하여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그 마음으로 올해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빈자리가 뭐 숫자만 채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또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면 그 작은 하나, 내가 한 명 전도하고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우스베이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을 우리가 못 박았다라는 찔림과 절망적인 질문 앞에 주님 앞에 오직 내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자유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며 그 믿음 안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셔서 오직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번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